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틀립니까? 이것을 해도 됩니까? 또는 안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꽤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누가 옳은지 쉽게 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쉽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이크 쉘 목사님이 쓴 회색교회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웃으시네. 네. 그런데 그 다투는 내용이 기독교의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많이 싸운다는 점을 이 책에서 문제로 제기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큰 교회 뭐 카펫은 이런 색으로 해야 되고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 교회 조직이나 또 문화에까지 이런 입장에 이르기까지 소위 애매모호한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식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담겨있는 단순해 보이는 지침이지만 이 안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오늘 바울은 단순히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지식이 또한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분명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참 신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뭐 돌로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가 특별히 더럽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는 그냥 음식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보는 순간 자기가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더더욱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정도도 모르니?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건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내가 가진 지식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높이기가 쉬워요. 조금만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 잣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 쉽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초신자들이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잘 모르는 것들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게 맞아, 이걸 증명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을 비난하기보다는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 사랑은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자신이 되게 대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참된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지식은 더 아래까지 내려가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3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신학이 어떤 건지 배우는 거 중요하죠.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 머리에 머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우리를 화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활용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더 많이 아는지 겨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교회는 서로 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더라도 사랑 없이 말하면 사람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또 내 주장이 옳더라도 사랑 없이 행동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 맞아서 당연히 죽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보여주셨던 분이고,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자유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은 형제 자매를 세우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결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부족한 마음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형체만 있는 거야.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는 특별하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냥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의 기억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은 그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재물이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음식을 보는 순간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게 떠오르고 양심이 막 너무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먹는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너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옳다고 해서 항상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주장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를 입고 넘어질 수 있다면 사랑은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 있죠?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흔들흔들 하시는. 근데 왜? 결혼한 자녀들 내 자녀잖아요. 여전히. 그쵸? 그래서 기꺼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도 서로를 위해 양보해요. 티격태격 하다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모인 공동체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권리보다 형제 자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딱 보면 정답이 있죠.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근데 교회는 정답만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다른 길을 보여줘요. 내가 옳으냐 틀리느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그 자유가 형제 자매를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기 전에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원칙이 있지만 정답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세우는가. 내 사소한 행동이 형제 자매의 믿음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 자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내 권리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지식보다 여러분 1절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때로 자신의 권리까지 내려놓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지식 있는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음식이니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냐. 당신의 행동을 보고 누가 너의 행동을 보고 있는지,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지나가다가 지식이 많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성도가 우상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성도가 생각해요. 아, 저렇게 믿음이 있는 지식이 많은 성도가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그래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약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 우상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그의 양심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지식이 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아닐까? 내가 다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겉으로는 그 사람을 따라했지만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권리인데도 왜 내가 못하지?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내 권리일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권리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이 형제 자매를 살리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포기하잖아요. 시간도 포기해요.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해요. 편안한 잠도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가 시켜서 하나요? 억지로 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었지만, 죄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권리도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왜 내가 손해봐야 하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저 영혼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마지막 절에 나오죠. 13절에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한 음식이야 해서 내 주장만 피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한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내가 오르니까 계속 먹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좀 더 배우면 되지 않겠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겠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형제 자매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양보하면 누군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권리보다 형제자매의 믿음, 내가 가진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내 만족, 내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두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섬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말하기에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건 내 말은 등에 자주 그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습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고집하는 언어 습관은 서로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 주장, 내 뜻만 펼쳐져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꺾임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어긋난 부분을 깎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깎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거칠게 튀어나온 부분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당연히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 깎인 돌 속에서 원석과 보석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 때로는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해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 버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보고 지키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필요하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 논리 이런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뜻보다 자기 경험과 주장은 하나됨의 결립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자매 앞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형제자매를 위해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